마태복음을 시작할 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라고 시작합니다. 헬라어의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헬라어는 이 본문을 비블리오스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좀 번역하면 성경적인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족보, 태어남, 나심, 탄생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라고 시작합니다. 그 태어나심이라는 말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지요. 근데 여러분, 게네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헬라어 말로는 게네시스고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로 성경에서는 창세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표현으로 하면 기원, 처음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대단히 놀라운 사실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창세와 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출발은 세계의 출발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창세기의 기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한 생명을 귀히 여겼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생명이 귀한가? 그 생명이 단지 목숨이어서가 아닙니다. 게네시스, 한 시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시대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모든 가치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하이라이트를 보면 거기에는 만물이 아니고 인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인간이 태어난 것이 한 세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는 걸 보면요, 잘 낳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결혼했으니까 남녀가 가정을 이루면 아이가 그냥 생기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아이가 나아집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길러보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내 생각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실 때에는 그 생명에게는 고귀함이 있습니다. 그 고귀함이 무엇인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은 그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 태어났다고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닙니다.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되고 세상의 기원이 될 만한 그런 꿈을 그 생명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에게 그 꿈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그가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자녀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명의 세례받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아들은 각 가정의 귀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들이 그 자녀의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낳은 그 아이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진정한 생명으로 자라려면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꼭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중국에서 몇 해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도 외제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하고. 물론 제가 중국을 가기 전에도 한국에는 외제차들이 좀 있었지만 외제차들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국을 갔는데 중국은 저희들보다 훨씬 뭐라 그럴까요? 덜 개발되었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갔으니까요. 근데 그때 저는 중국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들을, 다양한 차들을 다 봤습니다. 중국에 다 있더라고요. 제일 비싼 차서부터 하여튼 굉장히 많은 유럽의 모든 차들, 일본의 모든 차들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중국에서의 그 비싼 차들은요, 1년이나 2년을 못 가서 다 고장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비싼 차가 별로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왜 그렇게 비싼 차들이 유명한 메이커의 차들이 그렇게 금방 고장 나느냐 했더니 문제는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 넣는 휘발유였습니다. 중국에는 휘발유가 엉터리 휘발유가 많은 거예요. 그 엉터리 휘발유들을 자꾸 넣다 보니까 그것이 부식되고 문제가 생겨서 1년 내지 1년 반이면 그 고급차도 그 비싼 차도 고장나고 가지 못하는 자동차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걸 보면 다 뱃속에서 다 자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빤빤하고 뺀질뺀질하고 예쁘게 생겼는지. 아니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 같아. 옛날 사람들은 다 잘생겼는데 자식은 별로 그렇게 잘 못생겼던데, 요즘에는 부모들을 보면 후줄근하고 별로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자식들은 왜 이렇게 예쁘고 잘생겼는지. 아무리 그렇게 잘생겨도, 아무리 훌륭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을 주입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엉터리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꿈을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의 영장이 되었고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오늘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영적인 세상을 이 땅에서 지배하기를 원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베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권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꿈이 세워지지 않으면, 품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주입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흙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하면 여러분이 더 유명한 요셉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꿈의 사람 요셉이에요. 그런데 꿈의 사람인 그 구약의 요셉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는 닮은 점이 많아요. 첫 번째 닮은 점은 아버지도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남편인 이 요셉도 아버지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만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부어주셨습니다. 너희 아내 마리아에게 날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겠다는 그 꿈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꿈을 요셉은 순종하면서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자녀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메시아의 꿈을 그 아버지가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라는 동안 그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그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가지고 마리아와 예수를 돌보았습니다. 어린 예수님에게 먼저 아버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바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꾸신 꿈을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계시냔 말이죠. 아마도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꿈을 얘기하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커가지고 아버지, 엄마의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아주 존귀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꿈들이 다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꾸신 꿈, 그걸 부모님이 갖고 계시냐 말이에요.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불균형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키 크기를 원하시죠? 키만 크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자매들을 가만히 보면 남자를 찾는데 1번 순위가 키 큰 거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도 신지 않던 키 높이 구두를 신었잖아요. 다만 1cm라도 좀 커보려고. 여러분, 키는 큰데 가슴이 뻥 뚫린 남자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키는 크고 살은 디룩디룩 찌지만 그의 영이 썩어지고 그의 영은 세상에 묶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그런 자녀로 크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꾸는 꿈만큼 자녀가 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꿈이 심어지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심어지지 않으면, 그 자녀를 대신하여 꿈을 꾸지 않으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꿈을 유산으로 주지 않으면 그 자녀는 나로 말미암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만 합니다. 잘못된 연료를 넣으면 고장나는 인생을 살듯이 우리에게도 잘못된 꿈이 들어지면 고장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연료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생명을 이 땅에 주시면서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오늘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대신해서 꾸어야만 합니다. 이제 장성한 청년들은 그 꿈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내 꿈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품으셨던 나에 대한 꿈, 그 꿈을 오늘 회복해야만 합니다. 결코 그 꿈은 단지 자그마한 꿈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인류를 구원하는 꿈,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한 목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꿈, 그 원대한 꿈이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의 꿈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꿈대로 십자가에 걸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한 삶을 산 우리의 모델이 되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심은 한 세대를 시작하는 놀라운 탄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깨에 무엇을 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어깨에는 꼴랑 당신 하나, 여러분 하나 지고 가고 계십니까? 혹시 조금 더 진다면 가족들 이 정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세계를 지을 만한 그런 능력의 꿈을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동체를 지을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인류를 지을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될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오늘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한 세대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내 성격 속에는, 내 인격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꿈꾸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그 꿈을 찾아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향해서 꿈을 꾸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를 향해서 꿈을 꾸십시오. 나를 향해서도 꿈을 꾸십시오. 내가 얼마나 멋진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꿈을 꾸십시오.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